예,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처절한 골짜기, 즉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낳은 뼈아픈 그 열매로 인해서 인생이 눈앞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마주했던 영적인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생 동안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는 완전 무결한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을 주셔서 평생 뒤집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자 솔직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엄숙하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치열한 전선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한 번 지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용기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실패와 제약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현장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절대 권력 왕이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없던 바로 그때 그는 어두운 정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범하게 말았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아서 살해해버리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숨겨진 죄악을 날카롭게 들춰내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다윗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심장부로 말씀의 칼날을 꽂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거나 자신의 죄를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온 마음을 찢는 자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영적 첫사랑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골리앗을 무찌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기세 등등하게 행진하는 청년 다윗의 영웅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과연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왕의 왕관을 내려놓고 먼지 바닥에 뒹굴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전적으로 낮아진 그 회개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회개 이후에 치러했던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참한 상실의 항복판에서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심판의 현장을 어떻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초월적인 은혜와 화평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아프고 숨겨진 자리, 내 인생의 실패와 상실의 흔적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주저앉아 원망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더 크신 긍휼을 마음 깊이 깨닫고 씻을 수 없는 그 죄책감의 옷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직시하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로 자복하며 사죄의 선포를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5절은 우리에게 매우 차갑고 무거운 영적 현실을 들이밀고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짧은 한 구절에는 죄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과 실제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한 형벌에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죄의 씨앗에 대한 징계와 결과는 고스란히 남아서 삶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용서받아서 그의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부끄러운 열매이자 불륜의 결과물인 갓 태어난 아기는 죽음의 병세 속에서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무거운 어린 생명이 아비의 죄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미워하셔서 주시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고 다시는 죄의 곁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혹독하고도 눈물겨운 사랑의 교육 방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이 아이를 지칭할 때 굳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다윗의 삶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비도덕적인 불법적인 냄새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가 대적들에게 비방할 빌미를 남겨두지 않도록 그 죄의 흔적을 철저히 거두어 가시는 무서운 공의의 칼을 빼드신 것입니다. 이 징계 현장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치명적인 비극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처음에 우리를 미혹할 때 항상 달콤하고 매혹적인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품에 안았을 때 다윗은 엄청난 만족감이 넘치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기쁨은 찰나이며 그 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는 즉시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깊은 고뇌와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밤을 새우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고민했고 급기야 죄 없는 아들이 아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도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 발부둥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죄악을 통해서 얻은 성취와 물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 한 번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육체적 소유와 가정의 평화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뼈아픈 상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움켜진 재물과 명예는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결국 배탈이 나게 만드는 썩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1년 동안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거대한 성벽처럼 가로막게 되어서 기도의 입술을 닫게 만들고 예배의 감격을 송두리째 뺏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저주는 사업이 망하는 것이나 몸에 병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요,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뚝 끊겼는데도 답답하지 않고 여전히 편안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영적인 화인 맞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입술이 닫히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는 영적 불통의 이 고통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아픔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갓난아이가 대신 앓다가 죽어간 이 아픈 대속적인 그림자는 훗날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진액을 다 쏟으시며 심히 앓고 죽어가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는 대신 그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시기로 언약 안에서 작정하셨고 그 역사적 모형으로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징계를 대하게 될 때 원망을 거두고 십자가의 보혈과 공의로운 언약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과연 원활하십니까? 혹시 은밀한 죄를 마음의 골방에 숨겨둔 채 영적 단절의 비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가 주는 찰나의 달콤함에 속아서 영원한 상실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타협 없이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불순종의 잔재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 영혼의 단절된 예배를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응답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자 아버지 다윗은 왕의 존엄과 채통을 모두 내던져버렸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여기서 안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왕궁의 가장 깊숙한 처소, 즉 세상의 모든 소음과 차단된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마주하는 골방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단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차가운 맨땅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흙바닥에 파묻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처절하며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미 선지자 나단이 전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심판을 선언하셨다 할지라도 자녀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구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원로 신하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제발 몸을 일으키시고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만을 구하면서 기도에 에너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윗의 처절한 간구와 뜨거운 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사색이 되고 말았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저토록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 울며 자신을 자위하듯이 기도했는데 이제
아이가 정말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미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이 구석에 모여서 이렇게 수군수군수군대고 있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상황을 직감하고 물었죠.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죽었나이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장면은요,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진짜 믿음의 거인만이 보일 수 있는 경이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매몰되어서 울부짖거나 자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회개의 먼지가 묻은 몸을 깨끗이 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장했습니다. 또 옷을 갈아입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침실이나 식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장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노라고 거절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결과 앞에서도 그 징계의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신하들이 경악하면서 묻는 거예요. 왕이여,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그렇게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위대한 본질을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내 뜻을 우격다짐으로 하나님께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구미에 맞게 뜯어 고치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아뢰 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되 그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내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순종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긍휼을 구하는 최고의 기도를 드렸고 죽은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받아들여서 즉각 믿음의 예배자로 복귀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의 바깥 환경을 즉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내부를 견고하게 뜯어 고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마저도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이 영적인 여유가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심령 한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내면의 단단한 지혜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거절의 결정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최선의 일하시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기도했던 그 모든 문들이 닫히고 간절히 바랐던 기도 제목이 싸늘하게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원망하고 핑계를 대며
예배의 자리를 혹시 멀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위대한 이 예배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꺾어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 거절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경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징계조차도 사랑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이제 낙심과 슬픔의 옷을 벗고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예배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너머에 숨겨두셨던 감동적인 회복의 선물을 아낌없이 풀어놓기 시작하시는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자, 이 한 구절 속에는 참으로 눈물겨운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과 영적인 배려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성경은 이 밧세바에 대해서 뭐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까? 원래는 뭐라고 불렀죠? 앞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24절에는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제 비로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법과 죄악 그리고 심판의 어두운 그늘이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법적이고 거룩하게 정리된 새로운 가정이 출발했음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문장인 것이죠. 다윗은 혼자만 씻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첫 아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에 짓눌려서 숨조차 쉬지 못하던 밧세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신앙의 강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즉 거룩한 건망증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배운다고요? 거룩한 건망증의 은혜.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실패와 지독한 실수에 발목이 잡혀서 평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큰 죄를 지었어. 나는 과거에 처참하게 실패했어.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정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 쓴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쓴뿌리는요,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둘 때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복할 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며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깨끗이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과거의 아픔과 징계의 흉터를 가슴에 품은 채 낙심의 동굴에 갇혀 지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위에서 담대하게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강,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간음, 살인, 그리고 죽음의 징계로 가득했던 다윗의 궁정에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화평과 영적인 샬롬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는 실로 전율이 돋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혹한 심판과 사망의 선언을 전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의 메신저가 되어서
다시 다윗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 주신 하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그 이름을 선물하는데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적이고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낳은 정실 부인들 사이에서 자라난 똑똑하고 기세 등등한 왕자들이 아주 줄을 서 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차기 왕권과 축복의 언약은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조건 속에서 태어난 장자에게 흘러가야 마땅해 보입니다. 장자가 아니라도 적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을 모두 제쳐두시고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수치스럽고 어두운 범죄의 흔적이었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사랑을 입은 특별한 자다라고 하는 이름 뭐라고요? 여디디야. 그 여디디야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초월적인 은혜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죄악과 상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죄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즉, 첫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후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의 삶에 깨어진 틈새를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한 은혜의 명작인 솔로몬으로 다시 빚어내시는 반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의로 완벽하게 죗값을 치르신 후에 회개한 자녀의 깨진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한 회복의 드라마로 써내려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회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 행동학자에 따르면 개는 주인이 평소에 10번을 서투르게 대하고 한 번만 잘해주어도 그 고마운 한 가지만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충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는요, 평소에 주인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10번을 다 잘해주어도 단 한 번 목욕을 시킬 때라든지 아니면 발톱을 깎아줄 때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섭섭함만을 기억하고 엥 하고 돌아서서 주인과 평생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살면서도 삶에 찾아온 한두 가지 징계와 고난의 파도 때문에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불평의 발톱을 세우는 고양이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비록 매를 맞고 상실을 겪을지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본심은 결국 나에게 여디디아를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매달리는 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 2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과거의 나태한 영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정복해서 원래 지니고 있던 거룩한 사명자의 열정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회개가 그를 영적으로 완전히 살려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와 뼈아픈 실수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 안에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용납하시고 너는 나의 여디디야,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라고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과거의 실패와 낙심의 무덤에서 과감하게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100% 신뢰하시면서 내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혹독한 징계 그리고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죄는 참으로 비참한 고통과 뼈아픈 상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흙바닥 위에서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 눈물로 최선의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며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그 거절마저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상한 심령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징계의 상흔이 가득한 밧세바의 품에 평강의 솔로몬을 안겨주셨으며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의 축복을 선언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통과한 은혜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찬란할 수 있는지 온 역사 위에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선포자 무디 목사님의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 정력과 죄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전부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강단 위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산산조각 낸 후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다시 붙여서 원래의 쓸모있는 컵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청년이 불가능하다라고 고개를 젓자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네. 사람의 힘으로는 깨진 인생을 복원할 수가 없지.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깨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 넣으신다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그릇으로 빚어내시지. 청년의 깨진 과거와 흉터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저주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될 것이네. 그러니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용광로 속으로 믿음으로 뛰어들게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다윗처럼 혹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던 청년처럼 스스로 어지러 놓은 삶의 파편들과 죄의 흔적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주저앉아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십자가 영광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즉 솔로몬으로 다시 짜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나의 여디디아라고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서문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고 사랑의 이름을 잇겠습니다. 죄가 가져올 뼈아픈 고통과 영적 단절의 비참함을 기억하며 핑계되지 않는 정직한 회개로 즉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가 거절당하고 상황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즉시 일어나 감사의 예배로 삶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정죄감의 늪에서 벗어나 나를 여디디아라 부르시는 주님의 대속적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넘어서 더 큰 은혜의 꽃을 피우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처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과의 막혔던 영적 교통을 활짝 열어젖히고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